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기승전결. 우리가 뭐 소설이나 뭐 논문이나 뭐 또 시를 쓸 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을 포커스를 맞춰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없이는 이전에 아무리 어떠한 성경 내용도 구약의 뭐 모세오경도 다 의미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예. 자,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고 간과하는 것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년 의식적으로 하는 그냥 행사, 뭐 이벤트, 그걸로 알기 때문에 정말 성탄절의 중요한 내용과 의무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 이거예요. 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현재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복음서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했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첫 번째로 임하였어요. 자, 목자들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소외받고 천대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종교적으로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뭐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먼저 탄생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왔다. 목자들한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다?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하고 또 버림받고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 물질적으로나 가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임하였다, 그 얘기예요. 이 목자들은 밤낮으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늘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임재를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그 뒤편에 보면은 우리가 2장이죠. 2장 25절 한번 봅니다. 25절서부터 7절, 8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긍휼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또 3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이처럼 목자들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또 안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더 큰 우리의 거기에 담겨진 뜻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바라고 갈망하고 소원했던 그 주님을 바라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써요.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그 보배로운 존귀한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냐면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령이 상한 자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뭐로 내려오셨냐면 말씀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모든 곳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정말 소외되고 병들고 죄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우리의 심정이 가난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소원하며 바라보는 그런 시므온과 안나 같은 심령, 또 목자 같은 심령, 동방박사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로서 상품화시키고 이벤트화시켰어요. 그러니 거기에 담긴 숭고하고 정말 거룩한 뜻이 때로는 사라질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지만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공생의 33년 후에는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가실 그것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뭐 너무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날 때가 많아. 마태복음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죄인된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 구원의 역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죄사함의 역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하찮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정말 이 땅에서 아직 죄악과 씨름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기록된 거 보면은 이런 단순히 외형적인 가난하고 병든 자 그거보다는 내용적으로 정말 시므온같이 안나같이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의 출현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메시아의 탄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가 기뻐를 하지만은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와 깊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깝게 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깝게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나를 떠났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오늘날 우리에게 늘 하나님한테 바라고 뭐 소원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기대하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깊은 숭고한 뜻을 우리는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러면 행동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어떤 임금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임금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죠?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또 헐벗을 때 입혀줬고 또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을 예비한 천국을 받을 것이다.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의 무리들에겐 염소를 칭하는 그 무리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이지도 않고 목마랐을 때 마시지도 않게 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도 않고 옥에 있을 때 또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한편의 무리가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사는 그 목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늘 우리 안에 우리 것만 찾고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정말
불쌍함을 다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왜처럼 이처럼 세상이 정말 각박하게 돌아가고 힘들고 서로가 인정이 메마르고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바다의 물이 염도가 몇 프로? 3%? 3%밖에 안 되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몇 프로? 10%, 8%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많이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 또 고독사를 또 하신 분이 있어. 고독사. 응? 주위에 이웃에 누가 죽어가도 그렇게도 모르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더 우리가 낮은 자를, 우리보다 더 소외되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이 한시적으로 뭐 그 12월 달 성탄절 전으로만 해서 뭐 불우유 떡기니 뭐니 뭐 주위에 힘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미션이 이거다. 평생 미션이. 그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에도 1장에 보니까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빛으로, 그리고 또 빛으로 오신 나를 영접하면은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거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간절히 또 바라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노력이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즉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는 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미션을 주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돌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활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미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닫는 우리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우리를 또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은 또 다른 마지막 결실은 뭐냐? 마지막 볼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 기독교의 가장 생명되는 거, 생명이 되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죠.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왜 그러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위해서 이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동방박사에 오시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귀신 들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던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초림 때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왔지만은 두 번째 재림이 왔을 때는 뭐야? 심판의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아. 그래는 그때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듯이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예수를 메시아, 우리 구원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시고 살다가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기독교의 의미는 없어요. 마치 현생에 대해서 현생의 그 현재 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좀 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다니. 우리 인간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죠? 때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우리가 목표를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늘 현재 문제만 대해서 염려하고 현재 문제만 대해서 우리가 막 갈급하고 현재 문제에서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벌고 거기에 초점이 맞춘다면은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런 숭고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그런 자체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런 의미를 모를 때는 하나의 이벤트로 해서 매년 25일씩 나오고 뭐 그때는 뭐 선물을 나눠주고 서로가 그런 값싼 메시아의 탄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심판받고 정말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정말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초림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안나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부활의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어 삶도 소고증이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매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성탄절이 의미가 단순히 뭐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많은 죄와 또한 고통과 질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을 더욱서 사모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